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양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8월 달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를 읽었던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5편의 시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내용을 유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있다는 점에서 표기가 이후로 기록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 본국에 돌아온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의 정서를 가지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강복절 8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월 15일을 강복절이라고 기념을 하였는데 그 강복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잊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광복, 빛을 되찾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뜻을 기념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날입니다. 마치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왔던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즉 찬양하다 뜻을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할레 그리고 여호와를 가르치라고 해서 야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할렐루야 또 영어로는 H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또 그 옆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서 발음이 이제 할렐루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영어가 편하신 분은 Praise the Lord 다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짧은 146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그럴까요? 두 가지 삶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디펜딩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의 형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아우 죽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일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우 죽겠다 오늘 또 날씨도 이렇게 더워 이번 여름은 왜 이렇게 덥지? 라고 하면서 눈을 뜨는 순간 아침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죽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입에 붙은 우리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도 잘 편히 안식할 수 있도록 잠을 주셨고 오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연히 여름은 좀 덥습니다. 또 겨울은 좀 춥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날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겠다는 것보다는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읽으면서 경배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자유, 신앙의 자유, 또 삶의 자유를 다 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찬양,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찬양, 입을 열어서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2절 말씀에 보면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적으로 내가 찬양대를 잘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 이제 목도 이제 목소리가 좋지 않고 음도 힘들고 또 숨쉬기도 힘들면은 나 더 이상 찬양 못 한다고, 좀 숨이 막힌다고, 또 목이 아프다고, 예전처럼 걷지 않다고.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음을 맞추고 그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우리 정말 저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차타누가 지역이 우리가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또 강이 있고 산이 있어서 그런지 구름이 굉장히 낮게 뜨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느낌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이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이렇게 엘리베이션, 높은 지대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경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교회 안 밖에서 봉사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다른 거 이제 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게 되면은 성경 공부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 외울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함께 내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하고 또 천국에서 하는 그 한 가지 동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거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영어롭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찬양에 우리가 올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지난주에도 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언급하였는데 바로 우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에. 우리가 만약 친구 벌스데이에 인바이트 되었으면 빈손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의 내 친구가 좋아할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무슨 마음으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얼굴과 입에 뭐가 아파서 입을 열면서 찬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통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그 찬미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찬양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우리가 집을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집안의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 모든 일이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잔 켈빈은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프루브하는 그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또 독일의 종교교역자 말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사단이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약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혹시 찬양을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에 일터에 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절망이 바로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이 단어는 시편에, 특별히 시편에서는 그냥 suggestion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건강하고 입술을 널 수 있고 내 환경이 좋으면은 찬양하라.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래서 때로는 내 환경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지금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십니까?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 이런 모양으로 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노동자가 아닙니다. 평생 일만 하고 그냥 생명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평생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업장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알아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가,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매주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거 내 엑스든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얼랑클락 했기 때문에 맞춰서 옷 입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오늘 주일날 토요일 저녁에 내 마음에 내일 아침에 교회 가야지, 옷 입고 내 교회 가야지, 내 맡은 봉사 해야지, 내 의지로 교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그 예배 자리와 이 찬양의 자리가 더 복되고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군가 알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지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보다는 더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지향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맥이라든지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이란 말은 바로 시편에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 우리 한국말로 성경하니까 인맥이란 거죠. 예. 혈륜이라든지 어떤 학교라든지 아니면 내 고향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면서 나와 비슷한 연결고리를 구르면서 뭐 선배님, 후배님이 이러면서 좀 더 친근감을 하려는 인간 본능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죄의 삶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수없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도 주셨습니다. 먹을 바위를 깨뜨려서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텐트와 또 삶에 필요한 것을 광야에 있지만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등이 조금 따시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시편 시인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왜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너를 도와줄 사람을 왜 자꾸 받으하냐, 의지하냐. 그들은 너희를 도와줄 수도 없고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는 너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좌절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두라. Trust God, 이렇게 우리가 아니면 Hope in God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필이면 야곱이 하나님을 표현했을까요? 야곱의 뜻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 자체가 무언가 잡기 위해서 저희도 딸이 셋이 있는데 아이를 와이프가 놓을 때 보니까 손을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엄마 반지를 뺐나 이렇게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손을 이렇게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뭔가 잡으려고 뭔가 자꾸 잡으려고 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밤새도록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네트를 여기다 뿌리지 말고 저쪽 반대쪽으로 한번 네트를 쳐라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결국 그의 배와 그의 네트에는 뭐였습니까? empty,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는데 야곱은 그가 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았습니다. 씨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바크, 붙잡다. 씨름이라는 뜻이 바로 아바크, 붙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 하나님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야곱을 붙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붙잡는 사람, 이것이 야곱이고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특별히 우리 모든 차타누가 성도님들은 세상의 어떤 줄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 그보다 훨씬 먼저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줄 생각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선은 세상과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았고 세상의 것들을 움켜 붙잡으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로운 손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야곱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바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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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그 입술에서 터져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에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예배와 찬양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생명처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은 현대 문명의 발전으로 편하게 전합니다. 지구 반대쪽에서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정말 20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생각조차 못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보다는 내 삶의 터전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구약의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으로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사기 같은 어두운 시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다스리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던 혼란스러운 또 영적으로 암흑 같은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영적 물질서에 반복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